안 곧다라니까요. 부처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8까지 왔어요. 8. 숫자로서 9, 10까지 있네요. 8.3 시하 총사령관. 세종께서 외살리 마하나마에 외살리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무실 때 많은 저명한 리차위들이, 외살리 다스리는 리차위 종족 왕족들이 공회당에 함께 모여 앉아 각가지 언설로 붓다를 찬양하고 가르침을 찬양하고 승가를 찬양했습니다. 그때 니간타의 제자인 외도를 따르는 시야 장군이 대중 가운데 앉아 있었다. 시야 장군은 세조는 분명히 아란이고 등정각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 많은 저명한 리차위들이 공회당에 함께 모여 앉아 불법승 찬양한다. 나는 아란이고 등정각인 세존을 뵈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야 장군은 니간타 나타뿌따를 찾아가서,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을 찾아가서, 존자여, 저는 곧다마 사문을 뵈러 가고 싶습니다. 시하여, 업론자인 그대가 왜 업부정론자인 곧다마 사문을 보러 가려고 하나요? 곧다마, 아니 니간타 나타부타는 부처님을 업부정론자, 과거 업을 빼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 고행으로 과거 업을 없앨 수 있다, 손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긍정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업부정론자다, 이제 그런 거였겠죠. 시하여 곧다마 사무는 업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설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부정론자라오. 그래서 시야 장군은 세존을 뵈러 가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은 리차위들이 공회당에 함께 모여서 붓다 가르침 승가 찬양, 니간타 제자 시야 장군이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또 그거 듣고 또 뵈러 가야겠다. 그래서 니간타 나타부타 찾아가서 뵈러 가고 싶습니다. 업론자인 그대가 왜 업부정론자 보러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두 번째에도 세존을 뵈러 가려는 생각을 내려놓았다. 세 번째로, 또 공회당에서 찬양하는 말 듣고 뵈러 가야겠다. 그래서 시야 장군은 세존을 뵙기 위하여 그냥 바로 갑니다. 세 번째는 500대 정도의 수레를 거느리고 아침 일찍 вет살리를 나섰다. 그는 수레가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수레로 가고 그 다음에는 걸어서 사원에 들어갔다. 세존께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다. 세존이시여, 저는 곧다마 사무는 업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설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부정론자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존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세존을 거짓으로 중상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과 일치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든 비난하는 사람이든 그 누구도 비난받게 되지 않나요? 이거는 주석이 불교를 추정하는 사람이든 비난하는 사람이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비난받지 않게 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잠깐만 정리를 하면, 곧다마 사무는 업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업부정론자다.
이것은 진실입니까? 네, 계속 이제 사람으로 물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거짓으로 중상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과 일치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든 비난하는 사람이든 부처님의 제자이든 제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이런 말을 하면 그 누구도 비난받게 되지 않나요? 이런 말. 그러면 부정론자다 라는 말을 부처님은 부정론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있든 내지는 교단 밖에 있는 사람이든 이런 말을 하면 비난받게 되지 않나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튼 세존이시여 우리는 세존을 중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도 비난받게 되지 않나요? 라는 건 좀 더 살을 붙이면 거짓으로 중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비난받는 거 아니냐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존을 중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하여 나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곧다마 사물은 업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설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업 부정론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도 있고 바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곧다마 사물은 업 부정론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도 있고 곧다마 사무는 업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업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도 있고 곧다마 사무는 단멸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단멸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도 있고 곧다마 사무는 혐오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혐오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도 있고 곧다마 사무는 파괴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파괴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도 있고 고행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고행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도 있고 곧다마 사무는 모태에 들어가지 말라는 가르침을 설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입퇴거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도 있고 곧다마 사무는 안식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안식론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도 있다. 이렇게 8가지인 모양이죠. 업부정론자, 업론자, 단멸론자, 혐오론자, 파괴론자, 고행론자, 입퇴거부자, 안식론자 이렇게 단멸론자는 있지만 상멸론자는 없습니다. 언급된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들든 어떻게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법문이 있다. 시하여 나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부정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은 어떤 것인가? 나는 업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몸, 말, 마음으로 행하는 못된 행위에 의한 갖가지 사악한 불선법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시하여 이것이 부정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이다. 시하여 나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업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도 있다.
나는 업을 지으라고 이야기한다. 몸말 마음으로 좋은 행위에 의한 갖가지 선법을 행하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나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곧다마 사무는 업론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다. 불선업 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정론자다. 그렇게 말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선법, 선업 행하라고 하니까 업론자다라고 말하려면 말할 수도 있고, 단멸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은 어떤 것인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의한 갖가지 사악한 불선법을 끊어 없애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단멸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이다. 혐오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은 어떤 것인가? 몸말 마음으로 행하는 못된 행위를 혐오한다. 갖가지 사악한 불선법을 저지르는 것을 혐오한다. 이것이 혐오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이다. 나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파괴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은 어떤 것인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의한 갖가지 사악한 불선법을 파괴하라는 법을 가르친다. 파괴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이다. 고행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은 어떤 것인가? 몸말 마음으로 행하는 못된 행위를 불태워 그에게 사악한 불선법들이 제거되고 없어져서 뿌리가 잘린 나무나 밑동이 잘린 야자수처럼 미래에 생기지 않으면 고행론자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곧다마 사무는 고행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이다. 모태에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입퇴거부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은 어떤 것인가? 그에게 미래의 모태에 들어가서 후유가 출생하는 생하는 일이 제거되고 없어져서 뿌리가 잘린 나무나 밑동이 잘린 야자수처럼 미래에 생기지 않으면 나는 그를 입퇴거부자라고 말한다. 열애에게는 이와 같이 미래가 생기지 않는다. 후유가 끝났다. 이것이 나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곧다마 사무는 모태에 들어가지 말라 가르침을 설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입퇴거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이다. 안식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다라는 안식론자다라는 법문은 나는 최상의 안식으로 편히 쉬는 법을 설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친다. 열반법 설한다. 이걸 가지고 안식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문이다. 잠시만요. 부정론자, 업론자 다 이제 불선법을 행하지 않고 선법을 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멸론자, 혐오론자, 파괴론자, 고행론자 다 신구의 삼업으로서 탐진치 사악한 불선법 끊어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런 법을 설한다. 그런 관점에서 얼마든지 단멸론자라 할 수 있고 혐오론자라 할 수 있고 파괴론자라 할 수 있고 고행론자라 할 수 있고 모태 입퇴거부자는 태에 드는 것을 거부하는 법을 설하는 자다라고 외도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은 천상의 나라고 천상에 가는 법, 요런 법을 설하는 자다. 그런데 인과에서 벗어나는 입장으로 후유를
천상에서 나라는 법도 설하지 않는다. 열반법의 입장에서. 그래서 뒤에 두 개는 이제 열반법, 입퇴거부자, 그리고 안식론자. 무엇이 안식이냐? 그냥 니간타나타부타의 무리들은 이제 극심한 고행을 하는 가운데 곧다마 사문의 무리들은 편안하게 매일매일 탁발아 공양받아 먹으면서 지낸다. 편안한 것으로 수행을 삼는다. 안식론자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안식론자라 할 수 있지. 열반법을 설하니까. 무엇이 안식이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시야 장군이 세존께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시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 부디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에 걸쳐서 니간타 나타붓다. 세 번에 걸쳐서 한번 부처님 가서 찾아뵈야겠다 마음 일으키고, 앞에 두 번은 니간타 나타붓다.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에게 물었을 때 스승이 가로막았고, 세 번째는 묻지 않고 그러고 찾아가서 부처님께 부정론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상하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중상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존을 중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8가지로 부정론자라고 하든 쭉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나의 가르침은 이러이러하다. 탐진치를 끊어내고 불선업을 멀리하고, 그러고 열반에 드는 가르침을 편다. 그러자 삼귀하고 청신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생각하세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시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 부디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더욱더 세존께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저를 제자로 얻은 다음에는 시하 장군이 우리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깃발을 흔들며 외살리의 모든 곳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저에게 시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 부디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거듭 세존께의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정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시하여 당신의 가문은 오랫동안 니간타에게 우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면 탁발 음식을 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 교단에 귀의했다고 해서 그동안 니간타 무리들에게 보시하던 것을 그만두지 마세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더욱더 세존께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문 곧다마는 나에게만 보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시를 베풀지 말라. 나의 제자들에게만 보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는 보시를 베풀지 말라. 나에게 베푼 보시만이 큰 공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보시는 큰 공덕이 없다. 나의 제자들에게 베푼 보시만 큰 공덕이 있고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 베푼 보시는 큰 공덕이 없다 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저에게 니간타에게도 보시할 것을 권유하시는군요. 세존이시여 그 점은 제가 때를 알아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를 3번 거듭 세존께, 이제 저는 3번 거듭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고승가에 귀의합니다.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시야 장군에게 차제 설법을 하셨습니다. 즉 보시를 말씀하시고 계유를 말씀하시고 천상을 말씀하시고 감각적 쾌락은 위험하고 무익하고 더러운 것이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시야 장군의 마음이 유연하고 편견이 없고 즐겁고 청정하여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을 아시고 열반법을 들을 인연임을 아시고 깨달으신 분들이 찬탄하는 고지멸도 법문을 그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비유하면 얼룩이 없는 깨끗한 옷이 염색을 잘 받아들이듯 그 자리에서 시야 장군에게 어떤 것이든 쌓인 법은 모두가 소멸하는 법이라는 것을 보는 청정무구한 법안이 생겼습니다. 시야 장군에게 법안이 열렸다. 고지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눈이 생겼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획득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깊이 이해하여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을 극복하고 의혹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진 시야 장군이 세종께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금구로서 침묵으로 승낙하셨다. 승낙하신 것을 알고 시야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한 후에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떠나갔다. 시야 장군은 어떤 사람에게 여보시오 그대는 가서 싱싱한 고기를 알아보시오라고 일렀다. 밤새 단단하고 부드러운 갖가지 훌륭한 음식을 마련한 후에 세존이시여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세종께 알렸다. 세종께서 바로와 법의를 들고 비구승가와 함께 시야 장군 집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때 많은 니간타들이 이 길에서 저 길로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시위해요. вет살리를 돌아다니면서 손을 쳐들고 오늘 시야 장군은 큰 가축을 잡아서 곶다마 사문의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곶다마 사문은 그것을 알고도 업을 짓게 되는 그 고기를 먹었답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시야 장군을 찾아와서 조용히 알려줬다. 존자여 많은 니간타들이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웨살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존자여 괜찮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 존자들은 붓다를 비방하고 가르침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했습니다. 그 존자들은 실없고 공허하고 허망한 거짓으로 중상했지만 세존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의로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시야 장군은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승가를 단단하고 부드러운 갖가지 훌륭한 음식으로 덩어리진 음식, 단식,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갖가지 훌륭한 음식으로 손수 시중을 들며 만족하게 했습니다. 시야 장군은 세종께서 공양을 마치고 바루에서 손을 떼시자 아래에 있는 한쪽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여 시야 장군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쁘게 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습니다. 끝났어요. 시야 장군과의 인연. 그러면은 요 8가지는 아마 대표적으로 외도들이 부처님을 비방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그러한 항목이지 싶은데 부정론자다, 업론자다, 혐오론자다, 단멸론자다, 혐오론자다, 파괴론자다, 고행론자다. 고행론자다는 고집멸도 말씀하시니까 괴로움을 말씀하시니까 그거 봐라.
고행론자 아니냐. 입퇴 거부자다. 안식론자다. 편안하게 즐기려고 수행한다. 등등. 거기에 대해서 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이키시는 8.4 왓세타 세존께서 웨살리 마하와나에 있는 꾸따가라 강당에 머무실 때 청신사 왓세타 정자가 거사가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8가지 구족한 포사를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공덕이 있고 명성이 크게 빛나고 명성이 널리 퍼진다. 거산대에 포사를 행하기를 권장하시니까 제가자들에게도 권하셨던 건지 포사에 대해서 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권하셨던 건지 큰 결실이 있고 큰 공덕이 있고 명성이 크게 빛나고 널리 퍼진다. 명성이 왓세따여 큰 결실이 있고 큰 공덕이 있고 명성이 크게 빛나고 널리 퍼지는 8가지를 구족한 보살은 어떻게 행하는가? 왓세따여 거룩한 제자는 아라한들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살생을 삼가고 몽둥이나 칼을 잡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고 모든 생명을 애민하게 보살피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나도 오늘 하루 이 밤과 이 낮 동안 살생 안 하고 살생을 삼가고 몽둥이 칼 잡지 않고 부끄러움 알고 모든 생명 애민하고 보살피고 사랑하며 지내겠다. 이것으로 아라한을 본받고 나의 보살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성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를 구족한다. 거룩한 제자는 아라한들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주지하는 것을 취하지 않고 주지하는 것을 취하는 일을 삼가고 보시받은 것만을 취하고 보시만을 기대며 도둑질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나도 오늘 밤, 낮, 하루 동안 아라한을 본받고 이렇게 아라한을 본받고 나의 보살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성찰한다. 이것이 두 번째 구족한 거고, 세 번째는 아라한들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청정한 범행이 아닌 행을 하지 않고 청정한 범행을 행하며 세속의 법인 음행을 삼가고 멀리하며 살아간다. 나도 오늘 밤, 낮, 하루 동안 이렇게 아라한을 본받겠다. 네 번째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아라한들은 거짓말 안 하고 삼가고 진실 말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믿을만 하며 세상을 속이지 않고 살아간다. 나도 하룻밤 하루낮 이렇게 해보겠다. 아라한들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곡주, 과일주 같은 취기 있는 음료 마시지 않고 삼간다. 나도 오늘 밤, 낮, 하루 동안 해보겠다. 아라한들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하루 한 끼만 먹고 야식 안 하고 때가 아니면 식사하지 않는다. 나도 하루 해보겠다. 아라한들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연극 보고 화만으로 장식하거나 향수를 바르거나 몸을 치장하고 꾸미는 일을 삼간다. 나도 1일 따라해보겠다. 거룩한 제자는 아라한들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높은 침상이나 큰 침상을 사용하지 않고 삼가한다. 나도 하루 해보겠다. 이와 같이 8가지를 구족한 보살을 행하면 큰 결실, 큰 공덕, 명성 크게 빛나고 널리 퍼진다. 어느 정도로 큰 결실, 큰 공덕, 큰 과보가 있는가?
비유하면 굉장히 많은 칠보가 있는 16대국. 이 시절에 16 나름 그러면 강대국들 앙가, 마가다, 까시, 꼬살라, 왓지 이거 왜 살리? 말라, 째띠, 왕싸, 꾸루, 빤짤라, 마차, 수라세나, 아싸까, 아완띠, 간다라, 깜보자. 를 지배하는 왕이 된 사람은 8가지를 구족한 포사를 행한 사람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인간의 왕은 천상의 즐거움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 와세타여 인간의 100년은 33천의 하루, 그 하루로 30일이 한 달, 그 달로 12달이 1년, 그 횟수로 1000년이 33천의 천신들의 수명이다. 백년이 하루니까 그러면 여튼 곱하기 하면 됩니다. 360 넘어가겠습니다. 왔었다요. 어떤 여인이나 남자가 8가지를 구족한 포사를 행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33천에 태어날 수 있다. 왔었다요. 그래서 나는 인간의 왕은 천상의 즐거움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수명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계속 수명으로 이어지네요. 왔었다요. 인간의 200년이 야마천의 하루 30일, 12달, 1년 똑같은데 2000년이 야마천의 천신들의 수명이다. 그러면 33천에 비하면 4배예요. 어떤 여인, 어떤 남자 8가지 구족한 포사를 행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야마천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은 천상의 즐거움에 비하면 하찮다. 인간의 400년 도솔천의 하루, 4000년이 도솔천의 천신들의 수명, 800년은 화락천의 하루, 8000년이 화락천 천신들의 수명, 1600년이 타와자재천의 하루, 16,000년이 타와자재천의 천신들의 수명. 여기까지 타와자재천까지 말씀하시고 세존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와세타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사랑스러운 제 친척과 혈육들도 8가지를 구족한 포사를 실천한다면 그들에게도 오랜 세월 이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까요? 세존이시여 모든 크샷들이야 바람은 바이샤 수드라 또 8가지를 구족한 포사를 실천하면 오랜 세월 이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까요? 와세타여 그렇다. 모든 크샤트리아 바람은 바이샤 수드라도 8가지를 구족한 포사를 실천하면 오랜 세월 이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천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간도, 사문 바람은 왕 백성을 포함한 인간도 8가지 구족한 포사를 실천하면 오랜 세월 이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만약에 이 커다란 쌀라 나무들도 생각할 수 있어서 8가지 구족한 포사를 실천한다면 이 나무들도 오랜 세월 이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여덟 계율
살도, 망, 그 다음에 술, 그리고 일종식,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몸을 꾸미고 이런 것, 그 다음에 높은 침상과 관련된 계율이었습니다. 높은 침상. 높은 침상. 오늘에 빗대면은 어떻게 적당한 게 뭐가 있을런지. 8.5 위사카. 세종께서 사와띠 뿌빠람마나 뿌빠라마 미갈라마뚜 강당에 머무실 때 창건주저 위사카 미갈라마따가 세존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세종께서 위사카야 8가지 행실을 구족한 8가지 법을 구족한 부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멋진 몸을 지닌 천신의 무리에 태어난다. 그 8은 어떤 것인가? 위사카여 부모가 시집을 보내면 부인은 남편의 이익을 바라고 연민심을 일으켜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며 하인처럼 순종하고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사문이나 바라문이든 남편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양하고 손님들에게 자리와 발씻을 물로써 존경을 표시한다. 모직일이든 면직일이든 집안일에 능숙하고 부지런하며 방법을 찾아 익혀서 집안일을 잘 처리하고 완수한다. 종이나 하인이나 일꾼이나 집안의 식솔들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알고 아픈 사람의 기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음식이 있으면 각자 몫을 잘 나눠준다. 곡물이든 은이든 금이든 남편이 벌어온 재물을 도박이나 음주로 축내거나 탕진하지 않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청신녀가 되어 부처님께 삼귀해서 붓다에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한다. 계행을 갖춰 살생하지 않고 주지하는 것을 취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곡주, 과일주 같은 취기가 있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 인색한 마음 없이 속가에 살면서 더러운 인색을 버리고 베푸는 깨끗한 손이 되어 요청에 응하여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한다. 위사카여 이들 8가지 행실을 8가지 법을 구족한 부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멋진 몸을 지닌 천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생을 말씀하실 땐 말씀하시고 다음 생을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땐 또 말씀하시고 보살로서 그러니까 계율인 거죠. 제가자에게 8가지 계율을 말씀하셨고 또 위사카에게 이제 그게 집안을 책임지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또 발현되는지 또 보여주시고 시야 장군에게는 8가지로서 어쨌든 탐진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열반으로 나아가는 가르침으로 보여주시고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든 얘기할 수 있다. 여태도 쭉 보아온 바에 의하면 그들의 말은 틀렸다 라고 말씀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외도들이 이러이러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을 절대 안 하신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문답으로서 옳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셨고 스스로의 오류를 드러내게끔 아니면은 이처럼 너 말이 맞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종착지는 열반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 잘 봤습니다. 뭐 늘 또 그날이 그날이고 그 부처님 말씀이 그 말씀이고 하겠지만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죠. 홍복이죠. 오늘도 그 복을 잘 누렸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